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시험이 끝일 새가 없는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의무를 다할 때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아내들이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알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느냐 하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랬어요.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선배라는 거예요. 선배. 나이로 봐도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지만은 누구를 머리로 세우겠어요?
먼저 태어나고 나이 많은 선배를 머리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뱀에게 꿰어서 선악과 따먹은 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전혀 달라가지고 참 곤란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 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그런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되면 그 가정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머리가 하나가 돼야지 둘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요 목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의 머리는 요 목이 조절합니다. 그 지혜로운 아내예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과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실수를 좀 줄이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아내와 의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의논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한번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이야기하다가 보면 또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이 아내의 도움을 받을 때 더 온전해지고 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내 없이 혼자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남자들은 좋은 아내를 얻으면 평생 수지맞아요. 아멘 소리가 좀 작긴 하군요. 저는 가난하게 자라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뒤늦게 이제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보니까요,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옵디다. 그리고 그냥 첫날부터 맛있는 반찬에다가 그냥 찌개에다가 뭐 그냥 밥을 해주죠. 또 집안 청소도 다 하죠. 또 임신도 여자가 하지. 아이고, 나는 그냥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또 해산에 수고를 하지. 애를 젖먹이고 키우는데 보니까요, 우리 집 사람은요,
한 번도 애를 데리고 제가 잘 때 깨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울라고 하면 빨리 바깥에 나가서 젖을 주고 그래가지고. 왜?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자다가 깨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삼남매가 다 착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그냥 새벽에 나아가 설교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만 울라고 하면 그냥 안고 바깥으로 나가서 한밤중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몇십 년 후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장갈 12살에 갈걸.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평생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에게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서 상속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큰 복이 뭐냐? 좋은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 아멘. 좋은 부모에게서 받는 그 축복보다 아내를 잘 만나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은 불신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건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건강에 좋지 아니한 건 다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게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봉사도 아낌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손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여자들의 공로가 커요. 여자들 덕분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역시 아내의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남편들도 은혜 받고 남편들도 성숙해지고 남편들도 집사 장로 되고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다고 해서 이 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가져야 될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을 무서워하고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존중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자연히 감동을 받고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내가 가져야 할 행실은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외모를 꾸며가지고 밤낮 그냥 많은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렇게 사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외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 부드럽고 차분한 성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개 남편들은 부드러운 아내를 좋아합니다. 저는 부드러운 여자가 참 좋아요. 이 남편의 태도와 그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아내, 남편에게 말을 할 때도 여보 하고 부드럽게 좀 아주 그 부드러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여자보다 말과 행실이 아주 부드러운 여자를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아내의 그 신앙 때문에 남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당신 것 모두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때 예수 믿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일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꾸를 열어가지고 탁 열어놓고 하는 말이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이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갈래요. 당신 어서 이 가방 속에 들어가세요. 당신 거 가지고 다 나가라 그러니까 남편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만 의지하며 사는 아내에게 너무했다 싶어서 곧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큰 소리 안 쳐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대개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여자는 소리만 칩니다. 그냥 죽여.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하도 때려가지고 못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니
남편이 때릴 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죽여 그랬대요. 아이고,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했으니 그 남편 착하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밤낮 부부싸움하면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해요? 지옥과 같은 집이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말과 행실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안정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본문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었어요. 첫째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 하듯이 남편을 하나님 부르듯이 주여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지혜로운 아내는요, 자기 남편 대하기를 왕에게 하듯이 합니다. 자기 남편을 왕처럼 그렇게 모시고 왕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아내는요, 자기는 왕후가 돼요. 왕후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을 머슴 부리듯이 합니다. 야, 자 이러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머슴의 아내니까 자기도 머슴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입니까? 사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부르듯이 주여 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믿어주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은 나는 내 남편을 믿어 하고 남편 하는 일에 끝까지 믿어주는 아내. 얼마나 귀한 아내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대로 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했을 때에도 사라는 놀라지 아니했어요. 펄쩍펄쩍 뛰지 아니했어요. 아마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사라는 까무러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 양반 나이가 많아지더니 노망 들렸다고 하면서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라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룩한 부녀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첫째로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30세에 결혼을 했지만은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40년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면 아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똑바로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싫어하는지, 아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때에 약해지는지, 낙심하게 되는지, 어떤 때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때에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귀히 여기라.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비교를 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힘이 있는 남자들이 다 나가 싸우잖아요. 예? 여자가 더 강하다면 여자들이 다 나가 싸울 텐데. 예? 그러니까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히 여기고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잠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겨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시끄럽고 슬픔이 가득하고 해보세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기도가 그런 데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무슨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신에게 복이 됩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천국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